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31절, 3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감히 누가 스승을 팔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했지만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았지만 의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동괴를 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버리죠.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에게 고발하기 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라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가룟 유다는 떠나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새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밖으로 나갔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나갔는지 아니면 유월절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갔는지 알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3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예수님 본인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로 인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다음 3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곧 주시리라. 아멘. 32절 여기서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이라는 것은 막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영광 같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 영광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배신을 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가면 다 도망가고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는 바로 그 영광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영광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배신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받는 그 영광.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가 죽으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죽으러 오신 목적이, 예수님의 그 사명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의 배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없지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런 영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함께 하지 못한다. 지금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자들아 그러지 않고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죠. 이 작은 자들아라는 이 말이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 쓴다면 당시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부모가 아직 미성숙한 어린 자녀들을 부를 때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부를 때 쓰는 그런 말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은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런데 이런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제자들을 볼 때 마음이 애틋한 거죠. 이 친구들, 이 제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기꺼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계명인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만 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다니시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스승인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직접 따라 행하는 제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배신할 것 같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그렇듯 너희도 누군가가 너희를 배신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억울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 계명이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3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배신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손해 볼 것 같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곧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은 율법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이야말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그 삶을 성도들이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억울함도 감수하고 그리고 배신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믿고 오히려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성도가 맞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항변하죠.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목숨까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겠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6절과 37절입니다. 우리 36절, 3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 누구보다 자신 있게 나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네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지만 몇 시간 가지 않아서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상황에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실제로 부인하는 그 시간까지를 따진다면 불과 몇 시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시간 사이에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코웃음이 나올 만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래도 제가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체를 잘 알죠.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베드로가 외치고 제자들조차도 나는 안 그럴 거다 속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곧 내가 붙잡혀가면 다 도망가 버릴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지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목숨까지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할 그런 준비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아직 이들이 이런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말하는 제자가 지금은 있지만 이제 곧 얼마 후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배신의 아픔과 십자가의 고통, 이것은 마지막까지 혼자 져야 될 힘든 일이었기에 그러나 기꺼이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은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됐죠. 내가 받을 이 고통을 너희가 지금 감당할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의 영광,
그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공이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좀 사람들이 볼 때 표가 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일을, 부정적인 일을 해도 된다라고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조차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희생의 이 계명을 빠르게 잊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합리적인 판단이 먼저 우리를 앞서게 만들고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이겨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사랑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는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신분적인 위치가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어쩌면 계급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고 모든 성도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면서 이런 직분을 따지고 무엇을 따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해도 예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그런 마음은 사실 이제 잘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 바로 이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가 아닌가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제죠.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라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을 실천함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가 맞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의 새 계명을 잘 실천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제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 이것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와닿는지 한 번 더 돌아보시면서 내 삶은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치에 어쩌면 맞지 않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진짜 사랑, 참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